6월 14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거짓 교사들 곧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단은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타락했고 그리하여 결국 심판에 이른다.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단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여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본성 자체가 교만한 이단들 타락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 또 이단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방종하여서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음심이 가득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자, 13절 4절 읽어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사람을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 이단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거짓 선지자 발람, 그 발람과 같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단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뜨린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대신에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그 미인계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음행죄를 짓고 그 모압의 우상을 함께 섬기도록 만들지요.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것은 있었지만은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은 챙기고 싶고, 그러니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거짓 선지자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징계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발람의 그 불의한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그 자신, 이 발람 자신은 몰라요.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타고 다니는 이 나귀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인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그의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5절, 16절 읽어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단은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 이단은 발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결국 넘어뜨리는 그러한 발람. 이단은 결국 발람과 같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은 과거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초신자들을 미혹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육체가 방탕하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리하여 심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단이다. 이단은 그 미약한 초신자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겨우 어렵게 개종한 이 초신자들을 성경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방탕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든 이 이단. 결국 이 이단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형제를 그 가로막고 본인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결국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천국문을 가로막은 그 이단들, 결국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토록 사악한 이단들,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우매한 자들, 이들 모두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마치 개나 돼지처럼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은 다시 또 더럽게 막 그냥 뒹굴고 하는 거 좀 보십시오. 더럽게 다시 더럽게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께 온 것 같았는데 미혹에 넘어가서 방탕하고 타락하게 된 자들, 이들도 이단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그리하면은 이 세상 쾌락, 타락, 방탕 이런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불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이단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딪히죠? 이단입니다. 예. 구원은 이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히죠?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도덕적으로 오직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괜찮아. 몸으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이단이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 판단력이 생깁니다.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딪힙니까? 이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부딪힙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이단이 보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돼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단이 보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단을 통해 일하는 마귀를 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보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아주 훤히 보입니다.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대적하려는 담대함도 없어집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단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이 마귀는 그냥 마귀입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둔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대적하려는 담대함도 없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그러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단을 통해 일하는 마귀가 보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보입니다. 마귀를 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밝히 깨닫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통하여서 일하는 마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또한 이단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헛된 길, 잘못된 길, 불의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참으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들이 훤히 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안이 활짝 열리고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충만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마귀는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